옛말에 한자에 기마 욕솔로라고 하는 한자 말이 있습니다. 기마 욕솔로, 기마, 말 탄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이 말을 타면 노비를 거느리고 싶다, 그런 의미래요. 말을 타면 노비를 거느리고 싶다. 그러니까 앞에 고삐를 잡아서 내가 끄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면 좋은 차를 탔는데 기사 두면서 살고 싶다, 그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욕심이 끝이 없어. 우리말에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다라고 하는 같은 이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람의 욕심은 뭐가 없다? 끝이 없다, 한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래요. 어느 목사님이 젊은 집사님의 집에 이사 신방을 갔대요. 근데 기도 제목이 보니까 지금 자기가 월세 집에 살고 있는데 나아지면 전셋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이제 전셋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전셋집에 들어가니까 이사 예배를 드렸겠죠. 목사님을 모시고 이사 예배를 드립니다. 또 제목이 뭐냐면, 내가 전세 살잖아요. 이번에는요 16평 내 집 갖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하게 이사 신방 기도 예배를 다 드리시고, 그러니까 몇 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진짜로 이제 내 집 마련에 이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제는 16평에서 24평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소원이래. 또 시간이 지나서 24평으로 뭐예요? 이사를 갔네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또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제는 24평에서 32평, 32평에서 49평.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만족할 줄 알았더니 이제는 이 집사님이 이제 권사님이 돼가지고 목사님도 늙었고 권사님도 늙으셨어. 그랬더니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 다 이제 집에 대한 기도 제목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 아들, 딸들이 더 넓은 집에 살기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 제목대로 더 넓은 집에 아들, 딸들이 살고 들어가겠는데 나중에는 또 한번 신방을 했는데 그 신방 제목이 들어왔어. 우리 손녀딸이 넓은 집으로 이사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무슨 기도만 했어요? 집 기도만 했대요. 잠언서 30장 15절의 기록을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거머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거머리 이야기가 있어요. 이 거머리, 시골 논에 가면은 거머리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오염돼 가지고 거머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 외가댁에 친가댁에 그 농사 짓는데 거기 같이 들어갔다가 거머리가 달라붙어 가지고 아주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 거머리는 특징이 몸하고 입밖에 없어. 몸뚱이하고 뭐가 크냐면 입밖에 없다는 거. 입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한번 탁 달라붙어 가지고 상처를 내면 피를 빨아먹어요. 피를 쫙 빨아먹어가지고 몸이 그냥 팅팅 뚱뚱해지. 이 거머리.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거머리가 여러분 두 딸이 있대요. 지 어머니와 같이, 지 애미와 같이 달라달라고만 한다는 거야. 달라. 세상에 살다 보면 거머리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붙어서 피해만 끼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운을 빼버리는 사람. 뭐예요? 거머리.
스스로 노력해서 유익을 주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기운을 빼는 거머리. 이 어떤 과학자들이 거머리를 연구했는데요, 이 거머리는 스스로 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래요. 그래서 빨리 아무 짐승이나 달라붙어서 아주 높은 영양분을 먹어야 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하기 싫고 쉽게 돈을 만지고 싶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돈만 챙기는 거예요. 이게 거머리 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거머리 같은 인간 안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 거머리와 같은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거머리와 같은 근성이 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누려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거머리와 같은 본성. 그래서 사람은 돈을 아무리 벌어도 만족되지 않는데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만족할 수 없대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러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이 말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깊은 내면, 이 내면의 욕망은 결국 뭐냐?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니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 완벽한 거야. 다 가져야 되고 다 누려야 되고 자기 말에 의해서 다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이지 뭐야, 그렇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래요. 여러분, 사람이 목마르면 물을 찾죠. 여러분, 물을 찾아서 마시면 목마름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해소가 되면 여러분 물이 아무리 많아도 더 이상 물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의 텅 빈 마음은 무엇인가 채워지기까지는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욕망, 이게 바로 이 텅 빈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같은 날 쌍둥이 에서와 같이 태어납니다. 태중에 있어요. 근데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손이 먼저 나왔던데 여러분 나중에는 형 에서가 먼저 나와. 그래서 한순간에 누구는 장자, 누구는 차자가 된 거예요. 나오자마자 여러분 비교, 열등의식, 차별. 여러분 야곱은 형이 아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야곱은 뒷전이고 형 에서가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재산을 받아도 동생보다 더 많이 갖고, 그래서 야곱은 차별이요. 무엇을 할 때면 너희 형 에서가 먼저야. 아버지의 사랑도 받은 야곱. 예전에 제가 큰 집에 갔는데 장손이 있더라고요. 할아버지하고 밥 먹는데 여러분 다른 이 식구들의 자식들은 자식도 아닌가 봐. 이 할아버지 밟는 밥상에 장손만 밥상을 올려, 숟가락을 올려. 재산도 많이 갖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등록비 다 대어주고 다른 자식들은 자식도 아닌가 봐. 그렇게 차별을 해. 아마 이런 가운데 이 야곱은 비교의식, 차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탐내기 시작하면서 결국 커가면서 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어버립니다. 오늘날 말하면 형이 배고픈데 앞에서 뽑기를 막 돌려가지고 뽑기 한 개 막 해가지고 형 그 장자권 나하고 교체하자, 팔자. 배고프니까 야, 이 장자권이 뭔 소용이 있겠느냐, 그 팔아버린 거야. 형의 장자권, 또 아버지가 형의 축복을 주려고 했을 그때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야곱이 형의 축복권까지 뺏어버렸어요. 결국 분노한 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잠깐
이 라반 삼촌의 집으로 도주를 했는데 그게 언 20년이 넘어버렸어요. 빈손으로 몸만 피하여 어머니가 말한 고향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피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했는데 장자권을 빼앗았었다고 뺏었는데 형 에서의 축복을 속여가지고 뺏었는데 그 결과는 뭐였냐면 빈손이었어요. 빈손, 아무것도 없는 빈손. 도주하는 과정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너무 피곤하고 잠을 자는데 돌베개가 돌베개. 근데 그 돌베개에서 꿈을 꿉니다. 하늘이 열려서 사닥다리가 여기 하늘로 땅으로 이어져 있는데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 거예요. 아,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근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도주하는 신분이지만 내가 반드시 나를 거부하게 만드셔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약조를 하겠는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서운을 해요. 그리고 잠에 깨어서 그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와요. 야곱은 20년이 넘는 세월을 타양 땅에서 지냅니다. 거기서 2명의 아내, 그 2명의 아내 통해서 또 4명의 여러분 몸종이 아내가 된 거예요. 2명에서 그것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고 진짜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창세기 32장 3절의 기록을 보면 돌아오는 이 야곱의 세일 땅, 야곱의 에서 형의 이 세일 땅에 도착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먼저 자기의 사자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동생 야곱이 지금 가족들과 함께 형한테 옵니다라는 것을 이 종들을 먼저 보낸 거야. 야곱은 형이 사는 그 땅에 다다랐을 때 자신이 에서 형에게 보낸 종들을 통해서 이 형 에서가 400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종이라고 하고 군사를 또 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신에게 온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형이 나를 위해서 환대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못하고 지금 뭐예요? 두려움과 겁에 질려버립니다. 그리고 크게 낙심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 야곱이 이룬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공포를 얻게 되어요. 사실 에서는 동생을 마중하기 위해서 환대한 환영식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 야곱은 20년 전에 형에게 몹쓸 짓을 했던 거, 그렇죠? 용서받지 못할 일에 대한 그 두려움, 자기 착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맞은 사람은 2다리 펴고 자고 때린 사람은 잠 못 잔다. 그렇죠? 예,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때린 사람은 잠을 못 자요.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창세기 32장 7절의 기록을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왜 와? 응? 왜 올까? 자기가 여러분 20년 전에 형한테 했던 그 두려움이 공포로 온 겁니다. 사람이 평소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여러분 재물을 잃는 순간이나 가족의 생명이 위협당한 일을 겪게 되면 진짜 그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밑바닥을 봐야 돼. 밑바닥에 떨어져 봐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가짜인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의 양육사로 유명한 강명옥 전도사님께서 전도하실 때였는데 어느 자수성가하신 분 전도하실 때였답니다.
아내는 예수 믿어서 집사님인데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서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을 집으로 모셨대요. 처음 만났는데 그 남편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무에서 유를 창출해낼 만큼 자수성가해서 자긍심이 넘쳤던 사람이래요. 오늘 이 자리에도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너무나 지나치게 당당하고 저돌적인 사람으로 보였는데 그 자긍심이 넘쳐 이제 그의 상처의 근원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 그 전도사님이 그 남편분을 볼 때 영적으로 목마른 암 3기래요. 허기짐 암말기 상태를 가지고 있대요. 실제 암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 남편분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내 주먹을 믿습니다. 뭘 믿어요? 내 주먹을 믿는다는 거야. 예전에 제가 우리 외숙모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외숙모님이 똑같이 하더라. 내 주먹을 믿습니다. 내 말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이나 믿겠다. 주먹을 믿겠다. 나는 세상에 믿을 것, 의지할 것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냥 똑부러지게 말씀하시더래요. 한마디로 철벽을 치는 거죠. 이 주먹 갖고 식구들을 먹였고 입혔고, 이 주먹을 갖고 자식들 공부시켰습니다. 이 주먹으로 다 해내면서 살았어요. 부모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도 없었고요, 처갓집에서 해준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이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먹을 내밀더라는 거예요. 아유, 제가 그때 이걸 알았으면. 그래서 이 강전사님이 그냥 있을 분이 아니셨습니다. 안 집사님에게 혹시 집에 망치가 있나요? 물었어요. 망치 좀 갖다 주실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는 이 집사님이 망치를 진짜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송구스럽지만 탁자 위에 그 손 좀 한번 올려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드라는 거예요. 선생님, 손이 깨지지 않으면 제가 선생님의 주먹이 정말 세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망치로도 주먹을 깨겠다는 거예요. 만약 선생님의 주먹이 이 망치로 깨질 수 있다면 연약한 주먹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대요. 그러면서 전사님이 하시는 말이, 우리는 자신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하찮은 망치에도 손이 깨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코에 공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연약한 그릇, 존재, 흙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여러분 먼지가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이 남편은 자신이 이제껏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부끄러운지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더니 결국은 자신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고 고독하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빈손에서 요단강을 건너 삼촌 라반의 집에 정말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강을 건너서 고향 땅으로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 그 사자, 그 종들의 말을 듣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되었구나라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야곱에게 자신이 이룬 것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이룬 눈에 보이는 물질, 가족들, 가축들, 종들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전부요. 야곱에게는 이것이 자랑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멋이었었고, 그게 권세였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좋은 차를 자랑하고, 좋은 명품의 옷을 자랑하고, 내 직장, 내 사업장을 자랑하고, 이게 나의 능력이요, 나의 못이요, 그게 권세요. 창세기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라가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결과가 뭐예요? 죽게 생겼어. 다 잃게 생겼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는 순간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위기의 순간 자신이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진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람에는 하나님이요, 주가 되는 거야. 주. 그것이 나의 주인이었어. 그게 나의 주였어. 그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물질은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이는 세상은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23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시며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못생긴 자기가 아내로 생각하지 않았던 이 라헬이죠. 레아인가요? 레아를 맨 앞에다 보내요. 그거 치면 도망가겠다는 거야. 라헬과 도망가겠다는 거야. 그리고 세 대를 나눴는데, 여러분, 세 대를 치면 나도 이제 목숨은 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맨 뒤에 남아요. 이렇게 야곱이 겁이 많아, 쫄보야. 야곱이 얻고 누렸던 모든 소유, 이제 강 건너로 보내는 순간입니다. 성경 23절에 보면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근데 자기는 안 건너갔어요. 위기지요.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복을 얻었고 모았던 재산, 소유, 가족, 이거 모든 것들을 지금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순간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룬 거 다 소용이 없어요. 다 내려놓고요, 우리 몸뚱이만 하나님 앞에 서요.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위기가, 여러분,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 할렐루야. 신앙에 있어서 위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은 좋은 거예요. 어려움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때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가짜네, 들통나는 거야. 빨리 점검해야죠. 그렇죠? 평상시 평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로울 때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있지만 내 스스로도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진짜 믿음은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 건강의 위협도 당하고 생명의 위협도 당하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관계도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홀로 고립될 그 순간에 여러분 진짜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자신이 이제껏 그릇된 삶을 살아왔는지 반성과 후회와 회개와 용서의 기회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형제, 자매, 부모의 관계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대. 아멘이십니까?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야곱은 지난 세월 형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까지 속였어요. 그것에 대한 잘못을 야곱이 지금 인정해요. 그거를 여러분 물질로 풀고자 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에서 형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물을. 내가 형
축복 뺏어가지고 도망쳤지. 내가 이제 잘 돼가지고 이제 성공했어. 내가 형한테 드리는 예물이야. 예물로 형의 마음을 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 에서에게 잘 보려고 어떻게 보면 뇌물을 바치는 거죠.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되고 여러분 잘 풀려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분 그런 삶이 돼야 되지만 그런 삶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 있어요. 젊었을 때 그렇게 잘 나가고 물질이 하염없이 넘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통장에 여러분 제로가 되고 전혀 이 제로가 되는 이 통장이 회복될 기미조차 여러분 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관계도 깨지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고립된 그런 날들이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많았던 재물, 인맥, 세상으로 배운 그 실력도,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학위, 전문적으로 배웠던 그 지식도 아무렇게 쓸모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20년 넘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 죽을 고생해가지고 얻었던 그 모든 것, 자녀들, 아내, 그리고 가축, 종들까지, 여러분 그것이 많아도 이 형 에서가 자기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그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도움이 안 돼. 정말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칠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내 힘으로도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찾아올 수 있다. 그러게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세상적인 것,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영적인 것으로 채워질 때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렇죠? 보내서 자기 혼자 야복강나루에 남아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한마디로 장애인이 돼버려요. 오늘 말씀은 어려운 문제, 꼬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 문제 자체, 여러분 그 문제 자체와 씨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하나님께 승부를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 야곱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답답한 이 문제로 인해서 야곱은 밤이 맞도록 야복강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여기를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씨름이죠. 어두운 밤에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때, 추울 때, 외로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빈손이 되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는 게 복이요. 다 내려놓을 때가 복이고, 다 의지할 거 없을 때가 복이요. 괜히 있는 것 자랑하고, 학위 자랑하고, 스펙 자랑하고, 자기 경력 자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이제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어렵고 누렸던 이 야곱의 삶, 자만했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여태까지 못 가게 한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그렇죠?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그 전에 아버지의 축복을,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뭘 더 갖고 싶어가지고 아내도 4명, 자식도 12명, 거기다 딸 하나, 종들, 많은 약대와 여러분 누릴 거 다 누리는 이 야곱이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 이 사자에게 가지 못하게 하면서 여러분 축복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응답을 받죠. 여러분 그 기도응답 받았다고 끝납니까? 그 다음 여정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 여정으로 갈 때 또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죠. 한마디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또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두렵고 답답해요. 이 땅에 살면서 또 물질적인 위기가 오고요, 건강의 위기가 오고요, 가족들을 잃을 수 있는 위기가 와요. 새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짜 환상적인 그런 고난과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야곱처럼 또 다른 여러분 위기를 우리가 만나고 또 답답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까지 야곱은 주의 사자를 붙잡습니다. 나 자신을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보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의 사자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이런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 복을 받습니다. 지금 이 당면한 위기, 앞으로 다가올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증표를 받아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확실한 이름이 바뀌어져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야곱, 남 뒤꿈치 잡는 사람, 남 인생 걸리적거리는 사람, 태클을 거가지고 넘어뜨리는 인간, 사기꾼, 그런 의미야. 이제 너의 이름을 그런 이름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너는 이기는 인생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환도뼈를 쳐버려요. 한마디로 장애인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죽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빌었고 복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로 이제 장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쩔뚝쩔뚝거리면서 이 장애를 부끄러운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신 증표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장애는 확실한 축복의 증거다.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다가 여러분 어떤 안 좋은 사건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봉사하다가 내가 열심 내다가 이렇게 장애를 얻었어요. 영광의 상처예요.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잖아요. 나는 주의 사자를 만났다. 나는 더 이상 남의 뒤꿈치를 잡는 그런 이 거머리와 같은 피를 빠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확실한 복을 선펌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의 시민권자야. 너는 죄 용서함을 받아서 내가 저지른 실수, 범죄는 절대로 내가 다시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을 거야. 너는 진짜 깨끗한 의인이 되었어 라고 선언을 받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선언이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평생을 다 써도 남는 돈을 우리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여러분의 공포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돈 많은 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 돈이 많아도 해결이 안 돼. 왜? 성난 형 야곱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를 죽이겠다고 오는데 돈 많은 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죽으면 한 푼의 돈도 가지고 가지 못할 썩어 빠져 없어질 이 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영적인 복을 확실하게 받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나는 이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씨름했지만 하나님은 씨름에서 이긴 이 야곱의 미래를 여러분 바꿔주셨어요.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도 바꾸고 인생도 바꿨어요. 그의 미래를 바꿨어요. 부자나 복받을 자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고 믿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내 인생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작은 사건, 그 사건도 주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만족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비고 텅 비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채워주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망 때문에 내 마음이 공허합니다. 터진 웅덩이 같은 우리의 심령을 막아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 뿐이시다라는 거야. 말씀과 영적인 은혜가 채워질 때 우리는 만족하게 돼요. 우리 성도님 중에는 남편이 집에 가면은 말을 안 시킨대. 말을 안 한대. 놀아주지는 않는데 그래서 괴롭대. 터진 웅덩이죠.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남편이 말도 안 시키고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여러분 갈증을 일으키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육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이 거머리와 같은 못된 본성이 여러분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명절 때 서서 외쳐주셨대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항상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채우시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세상 속에서 사실 텐데 세상에서의 여러분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 채우심을 경험할 때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런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찬양과 기쁨으로 승리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